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지만 저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것들을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나를 높이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육신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향기, 육신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후 첫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현의 식구들이 주일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예배와 찬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죄를 저지르거나 죄를 짓고도 잊어먹는 죄를 안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하는데도 거꾸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우기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굴복토록 한 일은 없는지요? 성숙하고 발전해야 하는 창현교회의 숙제도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해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얇은 계산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거듭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성취나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지 않았는지요. 저희들의 잦은 배반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회개와 다짐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당신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받아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바라옵니다. 오늘 예배 인도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모든 예배와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총무님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일마다 특별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창현의 목회자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창현 신앙의 파수꾼이신 장로님, 창현 기도의 어머니들이신 권사님, 그리고 창현 재단에 봉사하고 있는 각 부서의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녕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연로하시고 치료 중에 계신 권사님과 성도님들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병신 권사의 수술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렸고 향후 회복을 보살펴 주시며 그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활의 공공함이나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위정자들이 자기를 평화롭게 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생각과 이념의 차이로 건강한 갈등이 아니라 지나치게 소모적이고 허무맹랑한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조선의 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요 일원으로 거론되는 코리아로 세워주시고 보살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당신께 소망을 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창현의 성도들은 물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간구를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보여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축의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맞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예물로 또한 눈물의 기도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각자의 삶의 자세를 드리는 모든 봉사와 헌신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올려진 것들이 쓰여진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그대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 아시지요? 주의 뜻 가운데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19와의 방역전쟁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민족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어서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민족이 되도록 그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대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어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며 환경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세상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간지에 끼워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생일자 축하 시간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우리 김명신 권사님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수술도 중요하지만 치료도 우리 또 중요하게 남아 있는데요. 우리 김명신 권사님 계속해서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념일 헌금 손녀 생일에 주수종 권사님 기념일 헌금 올려드립니다. 또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413년에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부릅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신앙생활은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약 사무엘상 4장의 본문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 크게 피하고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적 상황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에 이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영적 지도로 타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영적인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면 자신들을 위협하는 블레셋 군대와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블레셋 군대와 맞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보지 않고 전쟁에 성급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전사자를 내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또한 문제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철저히 회개시키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은 제거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새롭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 전쟁의 패배를 심각하게 여기며 패배의 원인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백성의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 패배가 어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패배에 대한 올바른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물음을 물었다고 해서 곧바로 올바른 대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물음의 답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참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온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결코 전쟁에 패하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감으로 그들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게 될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로 결정하고 실로에서 진영 가운데로 모셔올 때 두 가지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블레셋 군대에는 두려움의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미 군대의 사기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다른 한쪽은 땅이 꺼진 것처럼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반면에 대적인 블레셋 군대의 사기는 땅 아래까지 떨어졌기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크게 이기며 3만 명의 보명을 사망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지휘하던 홈리와 비누하스가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간 것은 독자적인 행동이었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언약궤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 안에 물품들이 언약궤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은혜를 나타내는 상징물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만나입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대표적 기적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면 만나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갈 길은 멀고 험했고 가져온 물과 빵은 바닥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었는데 물과 빵이 바닥나자 자신들을 위하여 물을 내라고 빵을 내라고 모세를 향해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물만 있으면 빵만 있으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매번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만나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신 생명의 상징물이지만, 그러나 이 만나가 더욱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떡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사단의 시험에 대응하여 물리쳤던 말씀도 우리 방금 살펴보았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만나는 광야궤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 지탱시켜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물이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역설적으로 인간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일당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반역을 일으킨 자 모두가 멸절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에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도록 조상의 가문대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쌍난 지팡이가 어느 지팡이였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반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론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받은 돌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첫 두 돌판을 받아 산에서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섬기며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우상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모세가 두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레이지파를 들어서 금송아지 숭배에 앞장선 3,000명을 멸절시켰습니다. 그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두 번째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두 돌판의 상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지만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율법을 주실 때 우리 조상들이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상기시키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 안에 있었던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의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한 죄의 덩어리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시송소에 들어가 하는 일이 양을 잡은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 위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지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시은좌라고, 시은소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로 보게 되면 베풀시, 은혜은, 자리자, 또한 자리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처럼 인간의 철저한 무능과 죄성을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셨고 사랑하셨는가를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본질적 알맹이는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의 상징인 언약궤를 부적과 같은 존재로 미신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보증으로 부적과 같이 언약궤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죄성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언약궤를 승리를 보증하는 부적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인지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지라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법궤는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깨끗한 양심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하여 묻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은, 사마리아 조상들은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 따라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대답은 축복의 산으로 여겨지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할 때, 몸만 있고 다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한 경외심 없이 성경과 율법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자랑하다가 자만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닥친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고 소식을 기다리던 엘리 제사장이 전령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자신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의 아내가 사내 아이를 출산하다가 출산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 자신이 낳았던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가봇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긴 엘리의 집을,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한 가정에 4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도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하였던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내 뜻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특별히 고난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없는지, 그리고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명의 특별한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회개와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나갔지만 그들이 더 철저하게 더 크게 피하게 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멸시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뜻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또한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저희로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내 뜻대로 사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과 세상의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